반갑습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파워가스펠 20번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잘못된 믿음 그리고 잘못된 전통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편적인 지식은 전체를 왜곡합니다. 영적인 무지함에 대해서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지함이 그냥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메시아를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쁨,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 성령의 기쁨을 아직 맛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운데 과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생수의 기쁨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주님께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 목마르다면 당신이 죄인이든 당신이 어떤 삶의 자리든 관계없이 네가 정말 진리에 목마르거든 다 와라. 할렐루야. 그러나 목마르지 않으면 아니다. 여러분, 성령 받게 되면요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 이 상황들이 아무런 문제처럼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지배하시는 주님이 내 가운데 있는데, 상황을 압도하시는 주님이 내 손에 있는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가 내 주님이신데,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쭈뼛쭈뼛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하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세요. 주의 말씀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부어질 것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부어질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부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의 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고 인생을 결정합니다. 존 돌렌이라고 하는 영국의 노숙자가 있습니다. 이 노숙자는 43년 동안 알코올 중독과 또 빈곤과 마약 중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의 강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강아지의 이름은 조지입니다. 그런데 동료 노숙인에게 맥주 한 캔을 주고 산 것이 이 조지 강아지예요. 맥주 한 캔을 가지고 이 강아지를 바꾼 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존 돌렌은 조지 강아지를 보면서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내가 지금같이 마약 중독으로 살고 게으르게 살고 있다면 내가 이 강아지를 책임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열심히 구걸하기 시작해요. 막 게으르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구걸합니다. 자신감 있게 구걸합니다. 왜? 강아지 살리기 위해서. 수입이 적으면 강아지 못 살리니까 열심히 살리기, 최선을 다해서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또다시 감옥에 가게 된다면 이 조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열심히 살기 시작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오로지 나는 조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강아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강아지는 나의 자식과 같아요. 이 강아지가 비를 맞는 걸 보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존 돌렌이라는 노숙인에게는요, 그림 그리는 은사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 은사가 있었는데, 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잊고 있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케치북을 준비해서 한 장씩 이 강아지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냥 매일같이 술 먹고 방황하던 그 인생인데, 사랑하는 강아지를 만났으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한 장이 되고 두 장이 됩니다. 매일같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역사는 서든이 시작돼요. 어느 날 시작되는 겁니다. 하워드 그래핀이라고 하는 미술관 소장이 길을 지나가요. 할렐루야. 미술관 관장이 길을 지나가요. 그리고 그 노숙인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이 그림들을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돌렌은 약 3, 4년 전 9월에 자신의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매일같이 그렸던 그림을 전시회를 하기 시작해요. 그냥 연필로 그린 거예요. 노숙인이 무슨 막 물감 살 수 있는 돈이 있겠어요? 그냥 연필로 그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그림 한 장이 보통 5,000달러에서 6,800달러까지 거래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존 돌렌이라고 하는 노숙인은 최근에 존과 조지라고 하는,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꾼 개 내 인생을 바꾼 개라고 하는 책을 써요. 또 내 인생을 바꾼 개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만남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한 여인의 모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떤 한 남자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요한복음 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용서, 바닥에 새겨진 사랑. 가슴이 울리지 않아요? 용서, 바닥에 새겨진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에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초막절 대명절 마지막 지난주 7장 말씀에 이어서 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53절 말씀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초막절 대명절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각각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왜 갑니까? 쉬러 가는 거죠. 잠을 자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고정 장소가 있었는데 감람산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러 가실 때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늦은 시간 대명절이 끝나고 사역이 끝난 다음에도 남들이 다 집에 가는데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집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많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이 와도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밤새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에 또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새벽에 나오셔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전에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마귀는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마귀는 나빠요. 마귀 나빠. 근데 마귀는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먼저 지혜로운 마귀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소홀하게 여겨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절박한 마음이 없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의 속성은 사람들의 영혼을 잡아먹는 것인데,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인데,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야 되거든요. 기도를 멀리 해야 되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 남아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깨어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11조 드리면 아, 내가 막연히 예수 믿는 거구나 라고 믿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줄을 잡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있다면 당신은 시험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제가 일주일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저는 혼적인 게 막 드러날 거예요. 제가 3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혼적인 것이 막 드러날 것입니다. 제 야망이 막 드러날, 제 본 바닥이 막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당신 인생 가운데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말씀 봐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하루에 첫날 첫 시간 주님께 나오셔서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여러분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집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 같은 쇳덩어리 인생이 뭐가 잘났다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버팁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시험에 이길 수 있어? 아니에요. 그 당신 생각이에요. 다윗도 시험에 들었는데, 모세도 시험에 들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시험에 들었어요. 그 믿음의 용장이었던 사람들이 팍팍팍 넘어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자들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순간적으로 방심하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채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당신 가운데 기도의 줄이 견고하게 잡히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티칭 하셨어요.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이닥쳐요. 근데 들이닥친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시험해서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거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쁜 와중에 피곤하지만 기도하셨죠. 근데 이 어떤 여인을 데리고 오냐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현장에서 불륜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들켜서 잡혀서 끌려온 여인입니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질문해요. 이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이 있어요. 서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 보게 만들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믿는 유대인의 최고의 권위자인 모세가 기록한 모세 율법에서는 이 여인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뒤에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를 시험해서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하는 속셈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음은 혼자 합니까? 둘이 합니까? 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 끌려온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만 끌려왔다는 거예요. 한 명만 끌려왔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서 온 사람인데 남자는 내버려두고 여자만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우리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이런 여자들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만약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밝혀지면 그 남자와 여자는 죽여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제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같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데려온 것도 여자만 데려오고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런 여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곡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시험에 걸리게 하려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고려하지 않고 흑백 논리를 가져옵니다. 율법은 돌로 치라고 하는데 돌로 칠까요 말까요? 지금 이 얘기하고는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랑이 없는 예수님이 되는 거죠. 용서해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 예수님은 걸리게 되어 있어요. 현장에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 질문 앞에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들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성 있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에 몸을 구부려 글씨를 씁니다. 근데 어떤 내용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땅에 구부려 글을 썼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웃지 마세요. 신학자들이 발표한 겁니다. 첫 번째, 그들의 야비함에 서글픈 마음에 글씨를 썼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야비함에 서글퍼서 그냥 글을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앞에 있는 이 율법학자들과 종교인들의 죄가 그냥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그냥 스캔하시는 분이 다 알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쓰시는 거예요. 죄의 목록을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이제 신학자들의 두 번째 견해이고, 세 번째가 참 재미있습니다. 별 의미 없는 낙서였을 것이다. 이것이 신학자들이 내놓은 주장이에요. 별 의미 없는 낙서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래요. 제가 믿기로는 두 번째라고 봐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그 교활함을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율법학자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썼을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간음한 여인의 이름까지 썼을 줄 몰라요. 횡령, 액수 금액까지 썼을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사기, 정확하게 보시고 썼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계속 질문합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들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죄가 없다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대답 중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실존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제가 양복 입고 이렇게 있어도요, 제가 죄인이잖아요. 제가 죄인이거든요. 로마 교황이 아무리 금관을 쓰고 하얀색 옷을 입고 호를 잡고 우아하게 걸음을 걸어도 그 인간 죄인이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죄인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우리는 죄가 있지만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처럼 죄의 덫에 걸리는 사람들을 참혹하게, 아주 무자비하게 모욕 주는 그런 일들, 그리고 돌을 들고 찍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다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돌을요,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돌로 찍으려고 하는 자들, 이 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경험 있는 사람들만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돌을 찍어야 되는데, 찍어야지 내가 화가 풀리는데, 이걸 찍어야지 내가 직성이 풀리는데, 옛날 같으면 내가 찍어버리겠는데 찍지 못하고 다시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경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구속의 은총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또 두 번째 질문하세요. 두 번째 질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용서의 은총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용서의 은총, 돌을 들고 있는 대신에 어떻게 하는 모습입니까?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 품에 안겨. 나는 너 정죄하지 않을 거야. 내 품에 안겨. 네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 품에 안겨. 내가 너를 안아줄 거야. 내가 너를 돌로 찍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품어낼 거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8절 10절 말씀, 8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더디내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시다. 항상 꾸짖지는 않으시고 끝까지 진노를 품지도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우리 죄악에 따라 갚지 않으셨다.
아멘.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죄악에 따라 갚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악에 따라 갚지 않으시. 만약에 황성은 목사를 죄악에 따라 갚으셨다면요,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교회당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죄악에 따라 갚지 않으시고 은혜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총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특징은 죄와 싸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이세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부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진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조금 애썼지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주님, 나 이거 안 돼,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만 이건 작은 거니까 오늘만 예배 오늘만 빠지지 뭐, 기도 오늘만 빠지지 뭐. 내가 그 사람 진짜 미운 사람 있는데 오늘만 한바탕 하고 내일부터 회개하면 되지 뭐. 나는 한바탕 해야지 속 시원해. 나는 뒤끝이 없어. 당신은 뒤끝이 없지만 그 사람은 뒤끝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죠. 나는 뒤끝이 없어 하고 막 쏟아부어. 막 쏟아부은데 어떡합니까? 그래, 난 뒤끝이 없어, 다음 잘해보자, 이렇게 하고 가요. 남아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뒤끝 엄청 생겨요. 뒤끝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뱉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사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요, 죄 가운데 허우덕거리게 되어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죄가 막 몰려들 겁니다. 죄가 막 쌓일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해보십시오. 죄가 막 붙기 시작할 겁니다. 하고 싶은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내 육이, 내 혼적인 것이, 내 본성이, 내 본능이 막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고 송아지 모양으로 우상을 부어 만들었는데 이것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길에서 너무나 쉽게 돌아선 것이다. 여호와께서 지엄하신 명령을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살라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출애굽시켜준 나의 백성들의 말씀의 통치권이다. 이것이 나의 법률이다. 이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진정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신 것이 율법 아닙니까? 이 명령을 지켜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에서 너무 쉽게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픔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아픔이에요. 저는 참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배위원들과 또 아침에 예배하면서 또 다짐했어요. 진짜 예배 드리자고,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자고, 진짜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냥 모임의 회가 아니라 그냥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그냥 개모임이 아니라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는 그런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본질적 교회의 모습, 은보의 권세를
깨뜨려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교회의 모습, 저는 이거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에 그냥 사람들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무리를 가지고는요 어떠한 것도 뚫어낼 수 없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새롭게 되었으므로 나는 이제 주님의 통치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주의 통치권을 받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과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교회, 청년들, 성도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인생을 알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새로운 인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은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제가 요즘에 계속 제 가운데 부어지는 마음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저도 이제 철이 되기 시작하나 봐요. 예전에는 막 돌파하자, 헌신해야지 막 갔는데 요즘에 11월 달부터 계속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부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 천국을 향한 소망, 성도를 향한 사랑. 할렐루야. 교회는요 세상과 등지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저 세상을 포기하면요, 세상은 그냥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셔야 돼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화되면 안 되지만 세상을 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소년원 사역을 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어제 사역자들 미팅하는데 우리 미국에서 온 어떤 자매가 소년원 사역을 계속 간다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여자 아이들 그 방에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소년원 사역, 그 병들고 지쳐있는 아이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소년원 사역에 그냥 간다는 거예요. 같이 새 가족인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소년원 사역하면서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스태프들한테 늘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고 그들은 들킨 죄인일 뿐이다. 우리가 스텝으로 섬기고 있지만 어떤 우월감이나 그런 거 갖고 하지 마라. 우리도 죄인이다. 다 듣기지 않았을 뿐이다. 착각하지 마라. 우리도 죄인이다. 그들은 들켰을 뿐이고 우리는 듣기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소년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그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말씀의 성전에 오셔서 티칭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 상황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에요. 그냥 알고 있던 여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수치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율법학자들, 말씀에 능통하는 자들, 모세 오경까지 달달달 애우고 있는 이 학자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늠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계속 죄가 수치심 가운데 고개 숙이고 있어요. 말씀을 들이대면서 모세는 율법 복용해서 이렇게 돌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해 보십시오. 돌로 치든지 용서를 해주든지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능통한 자, 달달달 애운 자예요. 지금이라도 예수님 입에서 돌로 쳐라 하면 그 말씀대로 그냥 돌로 찍어낼 기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형제들을 판단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부모님을 판단했으며 우리 아들, 딸들을 판단했습니까? 그리고 내 아내와 나의 남편을 판단했습니까? 내 잣대를 가지고. 그리고 말씀에서 어떤 일정 부분을 픽업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픽업해서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격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너희가 죄가 없다면 돌로 찍어버려라. 너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면 돌로 찍어버려라. 너희가 만일 깨끗하다면 돌로 찍어버려라. 그 말씀을 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슬그머니 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여인은 아직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단 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주변에 누가 있느냐? 너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어떤 아픔 가운데 있고 어떤 심각한 죄 가운데 있든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또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랑의 주님이세요. 용서의 주님이세요. 바닥에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바닥에 글씨를 쓰시는 예수님. 이 여인을 참소하기 위해서 끌고 왔던 그 사람들의 죄악들을 바닥에 쓰시면서 이 여인을 살리시는 예수님. 이 여인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인생에 방황할 때, 방황하고 주님 만나서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게 참 많이 불렀어요. 방황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도 술 먹고 비틀비틀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술에 취해서 불렀어요. 정말 주님 만나고 나니까 제가 차를 탈 때에도 이 노래를 불렀어요. 항상 이 노래 불렀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은 여인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이 여인이 저는 이 찬양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심각한 죄 가운데 있던 여인이었지만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용서받은 여인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팀 올라오시고요, 함께 우리 이 용서받은 자의 고백,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용서받은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음란의 영에 들어가서, 죄악의 영에 들어가서 죄 가운데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죄의 한 부분 현장 가운데 있을 때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이 이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해요. 예수님의 발을 향유옥합으로 닦아드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달려간 여인이 막달라 여인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 옆에 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12 제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능력 행할 때는 다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님 옆에서 남아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악령에 시달리다가 예수에 의해서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뜨거운 추종자가 되었어.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기 위해 달려가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첫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생명을 감수하고 달려가서 끝까지 예수님 곁에 지켜있던 여인, 이 여인이 오늘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개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죠. 노숙인의 인생에서 알코올 중독자, 마약의 인생, 평생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개를 통해서도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개를 통해서도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뀌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두움을 몰아낼 것이다. 내가 너의 아픔을 몰아낼 것이다. 내가 너의 수치심을 몰아낼 것이다. 내가 너의 절망감을 몰아낼 것이다.
우리 주님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늠한 여인처럼 나도 주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노숙인은 개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는데 진리의 신 예수님 내 가운데 오시면, 빛의 신 예수님 내 가운데 오시면 내 인생이 바뀔 줄 믿사오니 주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